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시간 정해진 시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내려놓음 8번째 시간입니다. 제 계획으로 일단은 내려놓음의 시간은 오늘로 일단락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용서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2년 표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자라고 할 때 내려놓음이 시작이 되는 건,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고는 새롭게 된다는 건 불가능하죠. 뭐 예전에도 우스갯소리로 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제발 우리 집에서 고장 났으면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냉장고가 고장이 그렇게 안 나요.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냉장고가 왜 이렇게 튼튼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근데 잘 되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돈 쓸 필요도 없고 바꿀 이유도 없죠. 근데 소망이 생긴 건 지난주부터 아내가 왜 자꾸 음식이 얼거나 아니면 덜 이렇게 건조해져? 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속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냉장고 바꿀 때가 됐나 보다 이제. 근데 또 이번 주 보니까 또 괜찮아요. 주말 보니까. 근데 내려놓고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희 집에 냉장고 얘기를 드리는 건 그냥 얘기로 드리는 거지, 뭔가 내려놓지 않고 새롭게 된다? 뭔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인간의 것을 부여잡고 새롭게 된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의 삶이라는 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자 할 때 하나님의 것이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 7주 동안, 이제 오늘 말씀까지 8주 동안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아까 주 은혜임을 찬양하면서 제가 불일 듯 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요. 미얀마 사람들이 휴대폰이 없습니까? 인터넷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미지의 뭐 아프리카 뭐 그런 지역에 뭐 지금도 그 권력을 위해서 학살이 일어난 경우도 있고 막 부족을 못 살게 구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런데 진짜 뭐 미지한 지역이라고 쳐도 뭐 미얀마가 우리나라만큼 못 사는 것뿐이지 뭐가 보급이 안 됐습니까? 뭐, 뭐 우크라이나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 저도 이제 막 극우주의자들이 말하는 우리나라는 늘 전쟁 위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막 생각하지는 않지만 러시아가 침공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와 저도 막 불안을 막 이렇게 조장하고 뭐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생활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한치 앞도 인간이 내다볼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어떻게 될까요? 휴지 조각이 된다고 하죠. 말 그대로 그래요. 우리가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게 그런 공포예요. 뭐 지난주 중에도 우리 성도들 뭐 인근 친척들 뭐 동생 그 소촌 뭐 우리 2주 전에도 우리 교인 아버님이 청년 아버님이 돌아가신 소촌,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부여잡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코로나 확진이 뭐 요즘은 뭐 크게 아프지 않고 한 이틀만 아프면 된다 하지만, 코로나 딱 걸렸다고 하는 양성 2줄 딱 나오면요 대부분이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혹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지. 왜냐하면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확진되신 분들의, 우리 성도들 얘기는 안 걸리는 게 좋다. 안 걸리는 게 좋다. 아우, 뭐 가볍게 넘어간다 해도 뭔가 이상하고, 뭔가 후유증도 남고 장기침 남는 분도 있고, 후각이 아직도, 미각이 아직도 성치 않은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여잡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계속 부여잡고 있죠. 내려놓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 가정, 뭐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더 잘 알 거예요. 뜨끔하는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물었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지라고 떠올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딱 두 가지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또 다른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죠.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죠. 믿음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는 건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세상에서 그냥 마냥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미 살고 있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멀리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습니까? 네, 그것도 맞아요.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늘 고민입니다. 문화적으로만 이런 고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부분이냐면, 세상에서 분리하면 살자. 그러니까 분리주의자처럼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은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아예 따로 살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실제로 공동체 생활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직장 생활과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을 접촉하지 않고 산골짜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마을을 만들어서 마을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도 지금 현재도 그래요. 실제 검정 옷과 흰색 옷을 입고 또 자동차도 타지 않고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현대 문명이 제약이 있다. 그래서 세상과 멀어져 있다. 그래서 분리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을 적응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이게 내가 나만 하나님 잘 믿고 있으면 되지. 세상에 산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러나 거기에 따른 위험성이 있죠. 왜요? 세상은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악한 것에 물들까봐. 그렇죠. 물들까봐. 또 크게 어떤 분야가 있냐면,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하는 변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야. 아, 세상,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이, 예수님이 진짜인데 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라고는 변혁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저는 어렸을 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그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믿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사업장을 변화시켜야지. 그러니까 어릴 때 마음은 사실 이게 95%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70% 정도예요. 도무지 안 되는 악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자꾸 나이 들면서 생겨요. 이거는 도무지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물론 변혁자의 마음으로 좀 살아가야겠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타협함이 좀 서글프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저는 이 말씀이 세상에서 아예 살지 말아라, 세상과 분리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누구보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들을 누려요. 아이, 손주들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 손주들 보고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너희는 죄악이야, 세상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이건 죄야라고 멀리할 수 없잖아요. 저는 말씀드린 건 중독이 문제인 거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러니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될까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가족을, 또 우리 물질을, 또 어떤 이웃을, 어떤 대상을 그렇게 중독되어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는 세상을 사랑하면 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말씀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준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요. 직장생활을 하시고 사업장 하시고 뭐 이웃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뭐 자녀들, 가족들, 모든 이웃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서 자녀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렇죠? 자녀를 사랑해요. 아이를 사랑하는데 문제는 하나님 마음 없이 자녀만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질을 사랑합니다. 물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에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 경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 사는데 세상의 것들이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하나님 것보다 좋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들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과 지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기대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사조예요. 그렇죠? 불가능이 이제 그때부터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선 자기가 불충하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게 너무 송구스럽지, 이제는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얼마나 새 힘이 났겠습니까?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된 거죠. 놀라운 능력 있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거죠. 든든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를 가십니까?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보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대부분이 이 말씀을 앞에 말씀에 초점을 맞춰요. 물론 이 말씀이 앞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뒷구절이에요.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려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능력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이 성에 머물라. 머물러. 그러면 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지키는 게 뭐가 어려울까 하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과연 쉬운 일일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보고, 자,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사경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없다고 하고 사경회 시작할 때 우리 아침, 저녁, 새벽 집회, 자,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다 휴가 반납하고 한번 해봅시다. 며칠 해볼까요? 한 20일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미쳤다고 하겠죠. 아이, 목사님 미쳤어요. 우리 돈 벌고 우리 삶을 살았는데. 아니야, 목사님은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그냥 우리 성도들 생각도 안 해. 그렇겠죠. 당연하죠. 생업을 포기하라는 게 이 성에 머물라는 겁니다. 사실은. 뭘 믿고요?
하나님 말씀 믿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또 쉽지 않냐면 우리 51절 말씀이에요.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 자, 분명히 이전까지는 같이 계셨어요. 사망,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셨어요. 얼마나 든든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막 달려갈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문제가 발생되면, 어려운 일이 발생되면,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어요. 떠났다라는 건 지금 확실한 확실성이 지금 불확실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에 머무르고 있으래요. 아니 왜 성에 머물러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고 막 이 자랑을 하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물론 약속하신 그 성령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제자들 입장에서 그 성령이 무엇인지, 어떤 건지 무슨 수로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불확실성이에요. 사람들은 불확실한 걸 안 좋아해요. 확실한 걸 좋아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더 확장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야,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자, 120명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시때때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언제 그 성령이 임해요? 모르잖아요. 그럼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모여갖고 매일같이 활동하고 해야 돼요.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생업을 포기해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주님 말씀.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이 언제 온다는 약속도 그 약속이 주님 하신 말씀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아이 우리 돈도 좀 모으고 우리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도 돌보고 우리 손주들도 돌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게다가 120명이 모였으니 먹고, 죄송하지만 싸고 하는 문제가 큰 문제, 작은 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엄청 큰 문제였을 거예요. 120명 중에 뭐 과거에는 가부장적이고 뭐 남성 위주의 그 시대가 그 시대상이지만, 로마의 시대니까 그렇다고 가정을 막 등지고 그냥 마냥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뭔가 불편한 것들이 계속 생겼을 것이에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110명의 사람이 같은 성 안에서 같은 공간에서 머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120명이 씻는다라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어디서부터 꼬린내가 나기도 시작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냥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요즘은 뭐 MBTI라고 16가지로 사람의 성향을 나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교회에서 몇 년 전에요? 15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청년들 수련회 갈 때마다 했던 게 MBTI였고 또 기질 검사였어요. 늘 했던 게 이제 유행한, 물론 예전에도 조금 유행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 막 방송국에서 뭐 E냐 I냐, 선생님 뭔지 아세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면 E래요, 내향적이면 I래요. 그래서 또 그 네 세부 성향을 나눠요. 아마 120명 중에 그런 성향이 다 똑같았을까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다 목사 같은 사람만 120명 있었을까요? 장로님 같은 분들만? 아니죠. 다 각양각색의 성향과 성질이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붙잡고 있는 건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성에 머물러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외치라 하면 외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더니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분명히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직장생활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적어도 다른 것은 타협이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 말씀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것보다 사랑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크게 따라하지 못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자. 맞아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으로 전쟁 얘기도 하고, 저는 절대로 전쟁 공포감을 조성하고 선동하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더더욱 정치적인 목사는 더 싫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또 한 10년 지나서 아이고 인수 목사 정치 안 한다는 정치한다. 하여튼 저한테 채찍을 던지세요. 돌을 던지더라도 철들라고. 저는 그렇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정말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지금 이 악한 세대를 들여다보면 위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아진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좀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내려버리는 훈련이 필요한데,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전에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이 세 가지의 정욕과 자랑이 지금 이 시대랑 다른 게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지금 이 시대랑 다른 게 있나요? 더하면 더하죠. 우리의 정욕과 내 눈에 보이는 이 정욕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랑을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 바벨탑의 욕심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실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목사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 세상으로부터 온 악한 것들을 시작해서 내려놔야 됩니다. 간곡히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요.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려놓기 힘든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지금 내려놓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잘났고 어떤 사람은 못났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내려놓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놨더니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특별한 성도가 나오기도 기도해요. 그냥 거부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있는 그대로 다 받는 성도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슴이 아프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남몰래 눈물을 정말 계속해서 흘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생의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들이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히. 서론에 좀 무섭게 극단적으로 좀 비유를 드렸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 승천하시면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었더니 영원히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도록 열심히 훈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목사가 가장 듣기 좋은 말은 어떤 말이라고 했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잘 됐다는 소리시기 제일 좋기도 하죠. 건강해졌다는 소식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 목사 개인에게 좋은 말은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저에게 들려지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저도 교만해지겠죠. 물론 뭐 지금도 교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듣는 걸 왜 좋아하냐면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전 제발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붙들림 받는 좋은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은 이렇게 요한일서 2장에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결국 죽음 앞에서든 무슨 상황이든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주님 강림하실 그때 부끄러워서 도망 다니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쪽팔리지 말자고. 하나님 앞에 쪽팔리지 말아야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요즘 교회가 무슨 목사들이 그런데 무슨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괜히 찔려갖고 얘기도 못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러나 우쭐대고 자신감 없어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진짜를 믿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우리 이웃에게 가르치십시오. 진짜 영원한 은혜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우리 성도들이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주 동안 내려놓음이라고 하면서 고민해 보면서 저 또한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내려놓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인간적으로 부여잡게 하는 인간의 부여잡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우리 성도님 삶에서 내려놓고 오히려 그 내려놓음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 은혜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몸을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뭐라고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주 동안 내려놓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인간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영원한 것을 누리며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누구처럼 아니 성인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삶의 한 부분일지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진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하나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어려움과 고통과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시원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주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내려놓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놀라운 은혜가 채워질 것을 믿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삶의 지경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과 모든 이웃들 위에,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들, 또 세계 열방 위에 인간의 권력과 욕심에 이끌려 죄 없는 또 선량한 시민들에게 총칼을 겨누고 이 악한 일을 멈추고자 기도하는 그 손길들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